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매일 성경을 펴시고 또 성경도 보시고 오늘은 11장인데요.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있죠. 그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 그것이 이제 7장 1절부터 16장 4절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크게 보면 5가지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소개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 이미 생각했던 7장 결혼에 대한 독신 이런 얘기들이었죠. 그리고 8장 1절부터 11장 1절, 그러니까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매일 성경 같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 계속 연결되는데 공적 예배에 대한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적 예배를 잘 질서 있게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11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성도들에게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성령의 은사도 질서 있게 해라. 이제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이 부분은 오늘 돌아오는 오늘 주일날 좀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도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활에 관한 얘기가 1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16장 1절부터는 이제 연보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이 고린도서 전체의 큰 흐름인데요. 물론 앞부분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다 다루지 못했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오늘 공적 예배의 질서, 이 질문에 대해서 11장에서는 2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여성들에게는 머리에 이제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수건 이렇게도 얘기하고 너울 이런 말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주의 만찬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이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6월 18일인데요. 11장 17절부터 34절이니까 후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찬에 대한 주의 만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부분에 머리에 덮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이거는 신학적으로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어제 본문이잖아요. 다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후자를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그래서 한번 언급하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했지만 머리에 쓰는 것을, 그러니까 11장 오늘 못 읽었죠. 여러분 그냥 성경 읽지는 않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머리에 쓰는 것을 너울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여자가 머리에 이렇게 썼어야 해요. 그러니까 쓰라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어떤 그 권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이교도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사제들의 문란한 그 행동을 하는 여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쓰면은 저 여자 좀 이상한 데인데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자 수건 같은 걸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회적 관습을 하나의 존중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거를 써야 하나님을 잘 드러낸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바울의 가르침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와 중세를 거쳐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 실제로 미사를 드릴 때 여성들이 지금도 그때 그 수건 너울을 이제 걔네들은 미사포라 그래요. 여러분 본 적이 있죠? 얇은 하얀 걸로 된 그런 미사포를 씁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당에 미사를 드리는 그 현장을 보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미사포를 쓴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근데 1960년대에 와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부터는 로마 캐톨릭도 반드시 써야 되는지 않고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권장했어요.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톨릭의 그 미사에 가면 어떤 분들은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써야 된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바뀌어졌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서 11장의 이 전통이 하나의 전통이죠. 머리에 쓰는 그 전통인데 동방정교회를 알죠, 여러분? 1054년에 이제 동방으로 간 러시아 정교회인데 그릭 정교회에서는 오히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예배당 들어갈 때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오히려 로마 캐톨릭은 풀어줬는데 정교회는 꼭 쓰게 돼 있더라고요. 필수적으로 쓰라. 걔네들은 스카프를 쓰기도 해요. 꼭 미사포 너울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던 스카프를 쓰기도 하는데 뒤집어 쓰는 거예요. 또 개신교 중에서도 형제교회라는 그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드런인데 형제교회나 또는 침례교 중에 좀 아나베프티스트 또는 이미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문명을 거부하는 그런 침례교 파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도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또 너울이라고 안 하고 버닛이라는 단어를 써요. 버닛이 뭐냐면 이게 모자 같은 거예요. 완전히 이건 모자 같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그 버닛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는데 그렇게도 이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 주류 개신교파들은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성결교나 오순절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은 다 이제 없어졌고요. 대신에 이게 하나의 그 습관 관습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모자를 쓰다가 예배당에 들여오면 모자를 벗는 그런 관습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도 보면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영락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바깥에서 모자 쓰고 오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모자를 벗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예의, 에티켓으로. 근데 어떤 분은 지금도 모자 쓴 채로 그냥 예배당에 와서 또 써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나 벗나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런 형식, 이게 어떤 역사에서 문화잖아요. 관습인데 그것은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본질이 뭘까요? 오늘 그 11장을 자세히 다루진 않았죠.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그게 본질이죠. 모자를 써야 또는 어떤 수건을 가려야 덕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면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자를 벗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과, 그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벗고 안 쓰고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어느 게 중요한가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인트를 여러분 하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오랜 전통이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핵심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에 잘 형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은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주제는 주의 만찬, 성만찬, 성찬 뭐 이런 얘기예요. 본질과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펴시고요. 11장 17절 다 찾으셨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여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음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좀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늘 자주 우리 성찬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하고 그대로 이해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대로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핵심 문제는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계급에 따른 나눔이에요. 분열이에요. 사회적 계급, 뭐 돈이 많고 돈 적고 뭐 이런, 또는 뭐 노동자와 또 지주 뭐 이런 사회적 계급에 따른 분열이 핵심이에요. 그들은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말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주의 만찬을 먹지 않고 자기 만찬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찬할 때 그게 뭐 자기 만찬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식탁이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평등하게 참여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근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개인적인 식사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로마 고린도죠. 고린도 교회의 그 주택 구조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뭐랄까요, 부유한 사람들은 집의 구조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맞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거실로 하고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다이닝이라는 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도 우리 구조가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분은 다이닝이 따로 있고 또 여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또 식탁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그 친구들과 같이 초청할 때 안쪽에 식당에서 편안하게 먹게 돼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트릭리니움 이렇게 말을 아예 붙이더라고요. 트릭리니움.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식탁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커다란 소파 3개를 디귿자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한 손은 개고 한 손만 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딱 똑바로 앉아서 먹는 거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식탁이 커다란 식탁에 소파가 큰 소파를 디귿자로 놓은 곳에 그 룸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생업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를 받았지만 늦게 도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을 이렇게 베풀어 놨는데 먼저 이 부유한 자 자유로운 사람은 다 먹고 골라서 먹고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게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별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디서 먹냐면 아까 얘기했던 따로 이렇게 세퍼레이트된 트릴리니움이라고 하는 그런 방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다 공개된 오픈된 이런 홀 같은 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티리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독립된 방으로 마련된 어떤 그 식당, 연회장 같이 커다란 룸이 하나 있고 또는 개방된 어떤 홀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들의 주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모임은
오늘같이 그 예배당 스타일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모이다 보니까 근데 그날은 죄 만찬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다가 저 따로 마련된 방에 가서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별로 없고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또 사회적인 계급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넉넉치 않지만 여러분 그만큼 이해가 돼.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이해가 되죠 이 말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식사 자리와 공적 예배인 주의 만찬을 구분하지 못한 그들의 어떤 교만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지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22절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또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다는 건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성도는 다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 조금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급들을 그런 의식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신분 차별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부자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부자야. 이해하시죠? 세상에서는 어떤 회사 회장이고 사장이고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한 지체죠.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좀 안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이 그 부분을 꼬집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성도들이 하는 말들이겠지요. 좀 속된 말이지만 야, 돈 없으면 교회 생활하기도 어려워. 이런 말 가끔 하죠. 목사님도 들어본 적이 있죠. 오죽하면 그럴까. 교회 가니까 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 그러더라.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 생활이라 그러죠. 어렵다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죄예요.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도 어느 교회 들어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혹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좀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꼭 예는 아니지만 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렇죠, 여러분 그 직분을 받을 때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안수하거나 취임할 때 그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1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헌금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정해놓고 얼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정말 그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선거를 해서 투표가 되고 취임을 받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는 한국에서도 경험한 거거든요. 좀 막 이렇게 노동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장로로 뽑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럴 때 똑같이 어떤 금액을 정해가지고 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거잖아요. 좀 많이 낼 수 있는 분 내고 좀 적게 낼 수 있는 분 적게 내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취임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잘 누군지 아직 기억은 안 나요. 뭐 한두 번 어떤 분 같은데 어떤 분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했으면 제가 말을 안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공개적으로 다 듣는 자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액수의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편대로 해야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몇 주 후에 다음 주인가 하여튼 그분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보여요 얼굴이. 여러분도 다 아시죠? 좀 아쉽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을 좀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예를 들긴 했는데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할 때 그런 거 없지만 성찬할 때는 사회적인 계급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고 그 계급을 그대로 갖고 와서 성찬을 참여하게 하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야겠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뭐예요?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어떤 교회든 그 도시나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 자체가 좀 부유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도 있고. 그러나 부유한 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굴욕감과 혹 소외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근데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다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태도죠. 인종이나 언어나 뭐 또 성별이나 뭐 어떤 그 재물의 정도나 그 어떤 조건도 다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확실하지요? 네, 확실하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성찬할 때 가끔 인용하는 구절인데 그래서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우리 7월 또 성찬식 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인용하고 그때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세 번째 부분 27절부터 34절입니다. 27절 같이 또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기 제목 뜻은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특별히 27절에 보시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게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전에 제가 그 학생 때는 성찬에 참여할 때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례받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당연하죠. 세례받지 않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러나 또 나중에 또 어떤 다른 교회를 또 갔을 때 보니까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을 또 이렇게도 또 얘기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가 생각이 나서 죄의식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도 또 안내하는 경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부담이 돼서 성찬에 참여하겠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죄를 지은 거가 있을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 그러므로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어떤 자격의 유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내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배경에서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의 형편을 소외시키고 먼저 와서 탐욕스럽게 먹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성찬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성찬이 뭐예요? 식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처음에 제정했을 때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주의 만찬이고 오늘 우리가 성찬이 된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주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하는 것과 같아요. 떡과 잠만 먹는 뿐만 아니라 맛있는 고기와 야채도 먹고 과일까지 먹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물론 성찬이 우리가 식사하고는 다른 거지만 애찬은 아니지만 오늘 이게 핵심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오늘 매일 성경 옆에 설명란을 보니까 그 태도를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즉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세요. 자기를 살피고라고 했는데 그 살핌의 핵심이 29절이에요. 29절 다시 한번 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찬에서 할 때 떡을 얘기하죠. 이 떡은 내 몸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몸은 성찬의 떡, 즉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지만 우리 몸 자체가 교회거든요. 내일 성경에도 보면 그 옆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옆에 앉아있는 빈궁한 자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모르는 무지와 같다 그렇게 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는요,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계급 또 차별 이런 것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교회는 나이나 연령이나 언어나 어떤 그런 어떤 이 계급이나 차별에 대해서 다 철폐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된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여할 때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식탁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33절에 있죠. 이거 읽고 마칠까요? 결론 33절 뭡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 기다릴 줄 아는 그 배려죠. 예, 다른 사람하고 함께 먹어야 되는 거죠. 먼저 왔다고 내가 다 먼저 먹으면 나중에 오는 사람이 먹을 게 별로 남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같지, 그죠? 예. 그래서 시장하거든 또 마지막 34절에 보면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하라. 우리의 그 현장 형태 우리 상황하고는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가정 교회를 드릴 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근데 그날 성찬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매주 했으니까 가정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 그 자체의 태도가 사실 예배답게 하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고 성찬을 성찬답게 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만찬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또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성찬의 본질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다른 주제로 우리가 어쩌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계급이나 차별의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와서 들어와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잘못이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이렇게 새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